가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그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국가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가장 귀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국가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가 거느리고 있는 가정이나 그 사회나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 것 같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생명까지 거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내게 가치가 되면 또한 누구에게도 그것이 가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익이 될 때 여러분 그걸 진정한 가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우리 신천지 여러분 그동안에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만희라고 하는 총회장에 여러분 그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주었어요. 심지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들의 가치니까 그 가치대로 살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탓하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를 두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이게 뭐냐? 주일날에 이게 뭐였으면 우리 예배 드리고 이게 다 뭐냐? 또 그들은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는 그 가치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가치 자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갔어요. 월스라는 말, 가치 있는, 쉽,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까요?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싫어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 자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가치가 있고 몇 사람이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규정하기 여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사람이 정해놓은 가치도 아닙니다. 소중하거나 아니면 희귀해서 결정된 가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 사람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마다 그분의 오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바람에 여러분 부응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남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떠주시고 심지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사야 61장 2절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좀 알아들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는 좀 편안하고 좀 좋은 그런 생애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알아주질 않았어요. 병자 고치고 여러분 보세요. 병자 고치고 장애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듣게 되면 어느 당에서든지 서로 데리고 가가지고 비례대표 일본도로 여러분 세우려고 그럴 것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출마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돈을 벌려고 만약 했다고 할 것 같다면 엄청난 부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예 세상에 탄생하신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까지 피난 갔다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었을 텐데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 그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예수님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성경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별의별 은혜를 다 입었잖아요. 돈고침 받았잖아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남겼잖아요. 뭐 사람 장정만 세워도 5,000명이 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무진장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날을 종료주의자 그럽니다. 고난주의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셨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고 또 다른 사람은 들에서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이럴 때 바닥에 깐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를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종려나무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서가는 사람이 있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호산나 하고 외치면 뒤따르는 사람이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라고 외치고요. 앞서가는 사람이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외치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이게 그 기도의 어떤 그런 간구이기도 하고 찬양의 감탄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의 인생은 여름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했을런지 모르지만 앞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친다는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을 후원하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러느냐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 이가, 그들이란 말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올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장 42절 59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라고 내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분은 누구일까?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이실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뭔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괜히 따라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8절에 보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은 깜깜입니다. 어둠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뚫고 쫓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외아들의 삶이 그러셨어요. 끝내 고난을 겪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하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사람조차 살려주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것을 부끄러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그 죽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쁨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지신 가치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치입니다.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죽음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리실 분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이 될 수 있으며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지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낌이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속죄의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그래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신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실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이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국가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병이 나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을 고치기 위한 고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죽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